지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제가 하늘복음 혁명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전한 그 뒷부분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듣고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조르파네아 시대를 지금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크로스포인트 미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서 제가 전해왔던 그 모든 메시지들 있죠.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뭐 이런 데 이렇게 올려놨던 메시지들은 제가 이제 클로즈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이제 지난 역사 속에 우리가 이제 흘러보내면서 지금까지 그 흐름을 따라서 잘 이렇게 왔지만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HGB 그 번역 성경의 그 정렬을 따라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새롭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 클로즈, 그러니까 비공개로 다 돌리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인가요? 그 제가 조르파네아라는 그 단어를 새 신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 레마 칼리지에서 처음 전했던 그날 있잖아요. 그게 그 전전주죠. 지지난주. 예, 지지난주에 전했던 메시지부터만 남겨두고 다 이렇게 클로즈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안에 제가 다 그렇게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난 거라도 이렇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들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전했던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용어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 생소하게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HGB 번역을 하면서 용어라든지 말 형태 이런 것들이 종교와 그리고 신학 이런 모든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감정과 그리고 그 윤리 도덕 이런 언어들 있잖아요. 그 종교에서 만들어낸 그런 언어들을 전부 다 걷어내고 새롭게 HGB가 번역이 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늘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 그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 안에 담겨있던 그 하늘의 언어, 그것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저도 이제 이 메시지가 그 언어를 담고 이제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용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뀌니까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처음 저를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 있죠. 그때는 제가 한국말은 전혀 쓰질 않았어요. 그냥 이 칠판에다 쓰질 않았어요. 전부 다 영어로만 했어요. 영어 해놓고, 그리고 영어 번역하면서 제가 막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도 그때는 많은 분들이 한국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글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들을 때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그렇게 듣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조르파네아 시대를 맞이하면서 HGB 번역, Heavenly Gospel Bible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전할 때에, 거기에 보면은 영어와 한국말, 그걸 그대로 제가 이제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말 성경이 옛날에 영어하고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쉽죠. 이 한국말이. 어쨌든 거기 아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런 단어를 공부하고 뭐 다시 외우고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씨름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흐름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프랙티컬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실천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듣고, 그리고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에게 스며듭니다. 언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외워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이런 단어를 자꾸 이렇게 습관을 시켜서 내가 억지로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용어가 오면은 그냥 용어를 용어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서 그냥 그 흐름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옛날의 용어 언어들은 싹 사라지면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언어들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공부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뭐 아빠 엄마 따라해봐 하면서 쭉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언어를 배우잖아요.
언어를 이렇게 배우는 것, 이렇게 습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하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냥 이것이 어떤 학문적으로 이성적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늘의 생명의 언어를 만났다. 이 언어를 내가 만나고 그 언어와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이 언어와 함께 교제하고 그냥 언어를 따라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언어에 그냥 쉽게 이렇게 적응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오히려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언어가 나를 찾아왔구나. 이러한 생명의 하늘의 용어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언어를 만나고 그 언어와 교제하고 그 언어를 여러분들이 흡수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쭉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걸로 생각하고 오늘 이제 그 HGB의 하늘 복음 성경요, 이 로마서 지금까지 왔던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HGB 하면서 그 했던 거 이것도 제가 클로즈를 하고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할 건데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린 거는 왜 계속 다시 시작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요 멈추는 게 아니고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가기 위해서 처음 이제 1장 1절부터 우리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질 텐데요. 이제 이 흐름으로 쭉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전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감수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준비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디자인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아마 다다음 주 2주 후면은 출판에 들어갈 그런 예정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내용 면에 있어서 이제는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해도 끝까지 이 말씀을 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만나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프리칭 스타일도 좀 더 이렇게 바뀌어졌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천천히 한 절 한 절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 이제 로마서가 완전하게 이제 번역되어진 그 완역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같이 타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위로부터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되어질 만나게 되어질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이고요. 그리고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되는 하늘 복음. 자,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되는 하늘 복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하늘 복음,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늘 복음의 끝은 뭐로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늘 복음의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시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나 쉽게 넘겨서 그렇지. 자, 그러면 마무리는 뭐로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로 끝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1장 1절 2절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로마서 16장 27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정말 이 로마서라고 하는 그 로마에 있는 당시의 하교수들에게 흘러갔던 하늘 복음이 여기 이제 기록이 다 되어져 있는데 이 기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가? 요거를 보기 위해서 2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오직 지혜로우신 창조주께, 자, 창조주 하면서 대시 그었죠. 자, 대시 그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지혜로우신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자, 여기 창조주께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네. 요거를 조금,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의 실제가 다가올 시대의 생명 안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절에 여기 이제 핵심 단어가 요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잖아요. 그죠? 이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도 존재하지 않겠죠. 다른 것들도.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은, 이 아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아멘이 되시고 저의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 그래서 그 로마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위로부터의 메시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되는 하늘 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말씀을 보세요. 그 1절부터 4절까지 지난번에는 쭉 이렇게 우리가 봐왔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오늘은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볼게요.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그 한 절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단어, 중요한 언어, 하늘 언어, 이 언어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색깔을 좀 이렇게 바꿔놓고, 자, 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창조주의 하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받은 존재이다. 요게 이제 1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울,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참 많은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노예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요. 바울, 노예, 사도 뭐 이런 것보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 세움을 받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하는 하늘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여기 나와요. 여기 따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있죠. 하늘 복음. 근데 여기 하늘 복음이 누구의 하늘 복음이냐면은 창조주의 하늘 복음입니다. 창조주의 하늘 복음. 자, 요 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늘 복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이렇게 보더라도요, 이 의미를 잘 알고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한국말이니까 그냥 쭉 그냥 읽듯이 이렇게 읽었지만은 이제는 이 의미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지? 누구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뭐지? 예수는 뭐지? 예수는 누구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뭐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성경에는 보면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HGB는 하늘 복음이라 그러지? 창조주의 복음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하늘 복음이라 그러지? 이게 뭐지? 우와, 이거 물어봐야 돼. 이거를. 그래서 먼저는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하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면서 언제나 여러분들 안에서 늘 되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숨 쉬는 언어들로 갑니다. 이제 언어가 여러분들 안에서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숨을 쉬어야 돼요. 자, 봅시다. 먼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예수하면 일반적으로 Savior, 구원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던 그 구원자, Savior.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종교의 틀 안에서 예수를 받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생각하면서,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창조주의 심판,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창조주의 진노를 사서 그 진노로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되어진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래서 대속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왔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구원은 그 당시 언어로 영원한 생명,
생명을 갖는 것이다. 창조주의 생명을 갖는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진노와 그리고 또 징벌 그리고 또 뭐 저주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는요, 이제는 그 차원을 넘습니다. 자, 이 의미를 잘 보세요. 예수, 이분은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보세요. 창조주의 아들로서, 자, 여기에서 창조주의 아들, 먼저 쭉 한번 읽고 이제 가겠습니다. 사르크스를 따라 다윗의 씨로 존재 안으로 오신 분. 하고 마침표 딱 찍고 요거 이제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의 조건 안에 들어오셨으나 푸뉴마 하기온에 의해 생명으로 일으켜지신 분. 이게 예수라는 거죠. 사르크스의 한계를 안고도 생명 질서를 끝까지 붙드는 정열의 실제. 야, 이게 구원의 차원이 아니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 안에 완전히 정렬시키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 흐름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숨쉬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 이건데요.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창조주의 아들 이렇게 있죠. 창조주의 아들. 우리가 언뜻 창조주의 아들 하면은 그 유교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창조주가 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이 위계 질서로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는 위, 아들은 아래. 아버지는 더 크신 분, 아들은 좀 작으신 분. 그죠? 아버지는 더 능력이 있으신 분, 힘이 있는 분, 아들은 조금 더 약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흐르는 그 아버지의 흐름입니다.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근원이 있으면은 그 근원이 흐르잖아요. 우리가 그 졸업하네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네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원이 있죠. 여기에서 흘러요. 자, 흐름의 드러남. 그 드러남이 바로 아들이에요. 하나죠, 그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 위계 질서가 딱 있는 그런 상황에 이런 단어를 보면은 그렇게 해도 뭔가 따로 이게 떨어진 그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삼위일체, 세 위격 속의 한 본질. 이거를 늘 여러분들에게 삼일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요, 다 이제 용어 다 바뀌었습니다. 졸업판으로 다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창조주로부터 흐르는 그 흐름의 드러남이 바로 뭐다? 아들이다. 그래서 창조주의 아들로서 그 말은 창조주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 흐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로 흐르는 거예요. 자, 아들로서 사르크스를 따라 다윗의 씨로 존재 안으로 오신 분, 이렇게 있죠.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이 한국말로요, 육체로 번역이 됩니다. 사르크스는 육체로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는 sinful nature라고 죄성, 육체지만은 그건 죄성, 이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사르크스는 이렇게 하는데요. 헬라어 단어를요. 자, 이제 이 차원도 넘습니다. 이 차원을 넘어야 돼.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육체 하면은 보이는 육체,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여러 육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 속에 담겨 있는 뭐 죄성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막 뭐를 하려고 그러고 욕심 부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뭐 종교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육체, 보이는 육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사르크스를 번역하지 않고 음역을 이렇게 한 거는요. 그 차원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계속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 번역을 하지 않고 음역을 한 겁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다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4절도 보시면은 다음 우리가 이제 메시지 그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나오게 되겠지만은 그 금요일 날 전할 그 메시지예요. 이 사르크스는 한마디로 오늘은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에
이탈되어진 왜곡된 상태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는 자기 중심이에요. 창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그 질서 안에 정렬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르크스는 거기에 정렬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끊어졌습니다. 이탈했습니다. 이탈되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사르크스는. 근데 그렇게 되어진 그 상태, 그걸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르크스를 따라 다윗의 씨로 존재 안으로 오신 분이다. 누가요? 예수가 그런 분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르크스를 따라서 다윗의 씨로 존재 안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방금 제가 사르크스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서 완전히 이탈했어요. 완전히 이탈해서 벗어났습니다. departure, separation 이렇게 됐어요. 이탈했어요. 단절이 됐습니다. 단절되어진 왜곡된 존재로서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근데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시잖아요. 썩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분이 이 사르크스, 생명에서 이탈한 이 사르크스를 따라서 다윗의 씨로 온 거예요. 그 존재로 온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의 이란 생명을 끊고 지렁이로 들어간다? 지렁이가 되어진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한 지렁이로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창조주시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없어지지 않을,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생명에서 단절되어진 이 사르크스 안으로 온다? 그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행하신 분이에요. 자, 이게 그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죽음의 조건 안에 들어오셨으나 죽음의 조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르크스 안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갔습니다. 죽음을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르크스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조건 안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르크스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푸뉴마 하기온. 자, 푸뉴마 하기온이에요. 푸뉴마는 생명의 숨결, 하기온은 구별되어진 생명의 숨결이에요. 근데 이게 그분 안에 있었거든요. 예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푸뉴마 하기온에 의해 가지고 생명으로 일으켜지신 분, 생명으로.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나오는 그 일을 행하신 분. 이거는요, 창조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생명의 근원, 그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르크스의 한계를, 이 사르크스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고 썩어질 존재라는 겁니다. 썩음의 그 존재로 있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한계, 유한한 그 한계인 그 사르크스의 한계를 껴안고 이것을 품었어요. 예수님께서 품으셨어요. 껴안고 생명 질서를 끝까지 붙드는 정렬의 실제.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그 육을 가지고 이렇게 육 있잖아요. 예. 이 사르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분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져 있었냐니까 창조주의 생명.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사르크스는 생명에서 벗어난 건데, 근데 그 벗어난 실체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푸뉴마 하기온을 소유하신 푸뉴마 하기온, 이 생명의 숨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질서에 언제나 끝까지 정렬되어지신 분이다. 근데 결국 이제 스타로스에서 이것까지도 마저 끊어버리시죠. 육을 입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이런 상태에서도 그 정렬되어져 있는 그 존재로서 하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스타로스에 가면은 스타로스가 이제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이걸 끊어가지고 완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실체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예. 그리고 죽음 안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의 뜻인 그것을 피스티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죽음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그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뭐 구원, 뭐 십자가에서 못 박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 이분만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분만 내가 소유한다고 한다면, 이분 안에 내가 정렬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이분과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죽음을 뚫고, 쌀을 것으로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죽음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그 죽음 안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다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죽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존재할 수 있구나.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되새겨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는 이런 의미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런 존재였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아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이거 봤잖아요. 아, 오늘 2절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1절밖에 못하면요 2절 한 다음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한번 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에는 요런 게, 요런 더라는 정관사 있잖아요.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요 Christ라고 하는 요 단어 앞에 모든 요 단어 앞에 더라는 이 정관사를 붙였어요. 사실은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호하면서 헬라어 더라는 정관사가 붙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Christ 앞에 이렇게 더를 거의 안 붙입니다. 그래서 Jesus Christ, Christ Jesus, 이런 식으로 쓰지, the Jesus, the Christ Jesus, Jesus, the Christ, 이렇게 잘 안 써요, 이게. 예. 이게, 영어 문법으로 보면은, 틀린 문법이죠. 그런데 HGB, 우리 Heavenly Gospel Bible에서는요, 더를 다 붙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한국말에서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하지만 더를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가 그냥 일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그런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뭘 행하는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메시아를 붙일 때는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붙일 때도 항상 더 메사야. 그러니까 메시아 앞에 더를 붙여요. 헬라에서도 호 크리스토스라고 딱 붙여요. 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더를 붙여가지고 이 그리스도는 특별한 구별되어진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이제 새롭게 만나는 차원에서 이제 성경의 모든 그 영어에다가는 더를 붙여놓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그리스도 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한번 볼까요? 하기온의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이 하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 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교수잖아요. 예, 하교수. 형용사 하기온을 써서 하기온의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자, 이제 하늘에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뉴마의 그 기름이에요. 그 하늘의 그 생명의 숨결요.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생명 질서를 완성하며 하늘 복음의 중심이 되신 존재. 그러니까 하늘 복음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하늘 복음은 이 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예, 중심이에요.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하늘 복음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늘 복음이. 그러니까 평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이 하늘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늘 복음으로 전한다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 하면 이제 스타워로스가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타워로스가. 왜냐하면 이 생명 질서를 어디서 완성시켰냐? 스타워로스를 통해서. 스타워로스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죽음을 뚫고 이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이 스타워로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전적 의미는 upright stake. 그러니까 똑바로 세워진 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rod, 뭐 장대, 막대기 뭐 이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이 스타워스가 하늘 복음의 입장에서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는 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하면서 두 가지 의미, lifted, 들림을 받다. 그 하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 그 crucifixion,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또 glorification, 또 하나는 부활하면서 영광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어떤 그런 의미도 맞지만 그거는 신학적 용어, 그리고 성경적, 그때 당시에 기존 성경적 용어 안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왔지만은요, 이제 새로운 언어 속에서 The Christ,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설명할 때 스타우로스는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표현을 좀 달리해서 그렇지. 생명과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 십자가는. 자,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여기를 통과해 버립니다. 죽음을 뚫고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생명 질서의 완성자예요. 완성자. 이 생명 질서의 완성자예요. 어디에서 완성했다고요? 스타우로스에서 완성을 했고요. 하늘 복음의 중심이 되신 존재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피스티스를 따라 창조주의 의도를 존재로 구현하신 실체시다. 피스티스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피스티스는 faith로 번역이 되어지고 한국말로는 믿음으로 번역이 되죠. 믿음. 자, 믿음.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이제 이거 전부 다 없앴습니다. 우리 HGB에서는 없애고요. 피스티스로 바로 음역을 했습니다. 피스티스로. 그러면 이 피스티스를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피스티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언어도 여러분들에게 스며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쉽게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생명적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생명적 관계요.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신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living trust예요. 생명적 신뢰. 한마디로 생명적 신뢰. 그러니까 저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도 생명이 있어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자, 조에가 있습니다. 그 조에 속에서 신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belief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예,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의 대상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믿는 거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불신하는 사람이 되시는 거고 그런 건데 신뢰는 그게 아니에요. 신뢰는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relation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신뢰인 거예요. 갖는 거예요. 이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피스티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다 이렇게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따라와 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파스터를 봐왔는데 이분은 자기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종교인이 아니다. 저분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그 생명이, 그 존재가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늘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를 알아오고 대어오고 만나오고 뭐 말은 좀 딱딱하고 경상도 액센트를 써서 좀 딱딱하고 좀 뭐 이렇게 잦은 정은 없는데 어쨌든 저분 안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뢰하니까 그 신뢰를 갖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왜 또 바꿔? 뭐 단어 왜 옛날에 그 하나님 좋았는데 왜 바꿔? 아니 믿음 좋았는데 왜 바꿔? 이러면서 나는 저 사람 못 믿겠어. 이러면 이 사람은 그냥 떠나는 거고. 그러나 신뢰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언제나 그 신뢰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바탕이 되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는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안에 있을 때 완전히 하나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신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신뢰가. 그게 피스티스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피스티스를 따라서 창조주의 의도를 존재로 구현하신 실체다. 그러면은 피스티스를 따라서 창조주의 의도니까 자신이 창조주와의 그 관계 속에서 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흐름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흐름의 관계.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창조주의 아들 하면서 제가 흐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의 흐름, 그 관계예요. 그냥 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창조주의 뜻을 아는 겁니다. 창조주의 뜻. 그 뜻을 구현해내신 바로 실체시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디까지? 스타우로스까지 가는 거예요.
스타우로스까지 가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르크스 안쪽으로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신뢰가 있으니까. 이런 신뢰가 있어요. 사르크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껴안습니다. 예, 그것을 껴안습니다. 신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피스티스를 소유하고 계신 그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아가페의 흐름 속에서 존재 전체를 생명 질서에 맞게 다시 세우신 분이다. 아가페는 뭐예요? 창조주와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본질이에요. 네, 하나의 본질. 아가페는 그러니까 뭐 우리의 감정적 사랑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적 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아가페는요. 아가페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주와 하나 되게 하는 그 실체, 그 본질이에요. 근데 그 아가페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아가페의 본질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에 우리가 정렬될 수 있으니까. 그분이 바로 아가페인 거예요. 근데 그 아가페의 흐름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르죠. 그 속에서 존재 전체를 생명 질서에 맞게 다시 세우시는 분이다. 예. 누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미.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무슨 의미?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도 무슨 의미?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말 읽듯이 막 그렇게 내렸던 그런 식의 글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HGB 성경을 이제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런 의미들이 다 거기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되새김질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다시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막 나오겠죠. 예. 피스티스가 자동적으로 나오고, 예? 예수가 자동적으로 나오고, 그리스도가 자연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단어 한번 볼까요? 1절에서 우리가 봤던 아까 처음 제가 박스를 그려줬던 마지막 단어 하늘 복음. 이게 heavenly gospel. 자, 요거 보세요. 헬라어 유앙겔리오는요 언제나 복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복음요. 한국말로요. 복음요. gospel 이렇게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이런 단어로.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보세요. 유앙겔리온은 문자 그대로 무슨 의미냐? 기쁜 소식.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자,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잘 되고 출세하고 뭐 건강하고 이런 복음으로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기쁜 소식을 뜻하지만 HGB에서는 그 출처를 명확히 하여 어떤 출처예요? 이거 기쁜 소식. 이게 어디서 온 기쁜 소식이냐? 이게 어디서 온 소식이냐? 출처를 분명하게 해야 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 소식. 하늘로부터 온 생명 소식.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 이게 사도들이 전했던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소식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뭐 복음 전합시다. 복음 이게 아니에요. 종교적 구호가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을 전하는 소식이므로 하늘 복음. 이게 하늘 복음이라는 고유 명사로 사용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국말을 쓰실 때요. 하늘하고 복음을 띄면 안 됩니다. 영어는 대문자, 여기서 이렇게 대문자로 썼죠. 이렇게 대문자로 썼지 않습니까? heavenly gospel 이렇게 해서 의미가 통하는데 우리 한국말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하늘하고 복음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명사로 쓰는 거예요. 하늘 복음. 여러분들이 뭐 타이핑을 치면 틀린 글자로 나올 거예요. 띄어쓰기 틀렸다고.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 우리는 하늘 복음 이렇게 해서 고유 명사로. 그래서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소식이다. 하늘의 소식. 땅의 소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한번 봐보세요. 다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느낌이 다르죠? 예수의 노예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창조주의 하늘 복음을 위해
자, 창조주의 하늘 복음을 위해 창조주에 속한 창조주의 이 말은 창조주에 속한 그리고 또 창조주로부터 온 이런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창조주의 하늘 복음을 위해 이 세상의 하늘 복음이 아닙니다. 따로 세움을 받은 존재이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1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하늘 복음 막 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 이름 이제 요 주제를 적어놨잖아요. 바울은 하면서 적어놨잖아요. 바울 적어놨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구냐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요 그리스도 예수하고 하늘 복음에 자기를 다 엮어요. 다 이렇게. 예. 보세요. 노예. 누구의 노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그리고 사도. 누구의 사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예요. 창조주의 사도예요. 이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사도예요. 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창조주의 하늘 복음. 창조주의 하늘 복음이에요. 그죠? 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중심이니까. 하늘 복음에. 그리고 창조주로부터 온 하늘의 생명 소식이니까 이 하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따로 세움을 받은 존재이다. 따로 세움을 받은 존재이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여기다가 다 붙여놓습니다. 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하늘 복음을 보면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1절입니다만은 좀 시간이 갔는데 오늘은 1절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예, 요거를 숨쉬는 언어들도 이렇게 가야 돼. 예, 숨쉬는 언어들로. 자, 그러면 요거는 간단하게 좀 보세요. 노예, slave 이렇게 되죠. 노예.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여기를 노예로 안 하고 종으로 한국말은 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종요. 근데 종은 아니에요. 종하고 노예하고는 틀립니다. 이 감이 틀려요. servant하고 slave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노비 있잖아요. 노비하고 그리고 그 하인 있잖아요. 바깥 집에서 일하는 하인하고 똑같습니까? 달라요. 하인하고 노비하고 틀립니다. 예, 틀려요. 그것처럼 노예하고 종은 틀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노예라고 썼잖아요. 근데 왜 노예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러면은 막 굉장히 어깨 힘주고 그렇게 하는데 예. 노예라고 그러면 또 싫어요. 예, 노예라고 하면. 자, 그런데 어쨌든 노예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표현함은 종속이 아닌 생명에 완전히 속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내가 팔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 집에 그냥 딱 속해 있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이분이 생명에서 완전히 생명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대로 정렬이 되어져 있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슬레이브라고 했다. 네, 슬레이브라고.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돌로스이라고 하는 이 슬레이브가요, 굉장히 그 피부로 와닿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한 것은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의미를 딱 알고 나니까 여기에 노예다. 이 말은 이분 안에 내가 정렬되어져 있고 이분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이분과 함께 가는 자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내는 겁니다. 노예를 통해 가지고. 내 것이 없는 거죠. 완전히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완전히 창조주의 그 생명의 질서 안에서 그분의 중심으로 딱 이렇게 정렬이 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보다는 노예, 돌로스로 사용하여 위탁된 존재로서의 의미를 강조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사도죠. 단순한 직분명이 아닌 보냄을 받은 생명의 전달자로 해석을 했고요. 자, 여기 보세요. 직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이런 거 직분, 우리가 오늘날에 뭐 목사 이런 직분처럼 직분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직분명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생명의 전달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아까 가지고 있으니까 도울로스라고 하면서 그 생명을 이게 전달하는 그 전달자로 그냥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명이 그를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막 민 거예요. 예, 이끈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따라서 가서 생명을 전해야 될 자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자로서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어파슬은.
그다음에 인간 조직의 임명이 아닌 인간 조직, 오늘 같으면 무슨 교회, 뭐 교단, 뭐 이런 조직 있잖아요. 예, 종교 같은 조직, 시스템 이런 거에서 임명이 아닌 창조주의 부르심에 의한 사명임.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직접 부르셔가지고 이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어파슬이에요. 예, 어파슬이. 뭐 신학교 나오고 뭐 그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해야 하는 어떤 분들 코스웍을 다 끝내면은 그냥 뭐 목사 안수 주고 시험 치고 뭐 목사 안수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창조주로 의해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창조주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생명의 그 흐름을 흘러 보낼 수 있도록 그 보냄을 받은 그런 자가 사도였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하늘 복음에서 따로 세움을 받았다. 영어로 set apart 이렇게 씁니다. set apart. 바울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늘 복음을 위해 창조주에 의해 구별되었음을 나타낸다. 하늘 복음을 위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따로 구별되어졌다. 사도 바울이 자주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set apart.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하기오스 부를 때 하기오스가 무슨 뜻이에요? 하기오스가 바로 세로파트예요. 구별되어진. 여러분들은 하늘의 생명으로 구별되어진 하기오스인 거예요. 하기오스. 그러니까 이 하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하늘 복음을 듣고 있고 이 하늘 복음의 질서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질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하기오스 마찬가지로 set apart 구별되어진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졌다. 로마서가 이런 분에 의해 가지고 기록이 되어진 하늘의 메시지예요. 이 종교책이 아닙니다. 종교책이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정말 조르판 에어가 완전히 흐르고 있는 지금 그 생명의 흐름 속에서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1절 한번, 방금까지 이제 1절만 봤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창조주의 하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받은 존재이다. 오, 1절을 보니까 벌써 이렇게 단어를 다 여러분들이 숨 쉬는 언어들을 보니까 숨이 쉬어지잖아요. 막 숨이 터지잖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네, 야. 그러면서 이제 2절로 갑니다. 근데 2절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요. 그냥 내용만 쭉 한번 읽고 갈게요. 읽고. 이 하늘 복음은 창조주께서 자신의 생명 전원자들을 통해 생명으로 구별된 하늘 기록들 안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숨쉬는 언어들 쭉 이렇게 있고요. 창조주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바로 갈게요. 자, 계속해서 이제 1절부터 한번 또 볼게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창조주의 하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은 존재이다. 2절. 이 하늘 복음은 창조주께서 자신의 생명 전원자들을 통해 생명으로 구별된 하늘 기록들 안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서 그분은 사르크스를 따라 다윗의 씨로부터 존재 안으로 오신 분이시며 아까 사르크스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셔서 생명으로 나오셨고 창조주의 실제에 정렬된 생명의 숨결 곧 하기오시네의 푸뉴마에 따라 능력과 함께 창조주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큐리오스이시다. 여기까지가 4절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다음 주가 아니라 금요일 날 내일 모레 여러분들에게 4절까지 쭉 다 이렇게 2절부터 해가지고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할게요.